네, 교육이 참 중요해요. 우리 어린이마을 선교원에 호인이, 호진이 지금도 그 애들 그때 사진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지금은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들어가고 그 어렵다는 삼성전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심에는 그 어머니의 신실함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떤 데는 없는 것 같은 데 있고 없는 것 같은 데 있고, 박물관 청소도 꾸준히. 그래가 리더 잘 만나서 그래요. 문수강 권사님이 신실하니까 다 변함없이 얼마나 신실한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하시고,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신실함으로 섬기십시다. 아멘. 오늘은 지식의 세 가지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단기 선교의 목적은 비즈니스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허가가 바로 캠핑장. 캠핑장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또 선교로 또 쓰고, 또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도 가고 한국의 다른 교회 학생들도 가고, 그래서 영적 훈련장으로 쓰고, 또 몽골 교회 목사님들 거기서 컨퍼런스도 하고, 이런 다 용도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안 가보신 분들은 참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이상범 집사님 지난번에 나 이제 공항 갈 때 올 때 픽업을 이철 집사님 또 윤동희 집사님 셋이 했는데, 한 번은 꼭 가봐야 되겠다. 내년에 어떤 시를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상상이 잘 안 가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비유가 좋으니까 분수를 이번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러 단체들이 와서 여기다가 좀 캠핑장을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10여 년 동안 있었던 햅시바한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허가를 해줬다고 그래요. 비유가 좋으니까 일단. 그런 잠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너무너무 비유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서 3일 반나절 동안 뭐 했느냐? 물건을 구입하러 다녔어요. 일단 아무것도 숟가락도 밥그릇도 없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용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에 필요한 것들 다 뭐 이 못부터 시작해서 뭐 컴프레셔도 사고 이것저것 막 사고, 울타리 사고, 또 목재 사고, 또 빔, 각파이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사고 나면 또 저건 어디가 있나, 또 저거는 어디가 있냐 물어보가면서, 또 그 나를 인도하는 그 몽골 사람 학이라는 사람인데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또 막 골짜기 같은 데서 거기 공업사에서 울타리 만드는 그런 데 또 찾아가고, 그래서 3일 반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보, 지식. 우리나라 어디서 간다면 금방 가서 할 수 있지만은 그거 전혀 모르는 곳이니까, 또 나를 이렇게 가이드한 사람도 다른 일을 해봤지만은 건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는다는 거, 정보를 갖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디 가면 또 뭐가 있다, 어디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 하니까 금방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내막을 잘 몰라가지고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자꾸 메모리가 찼습니다, 뭐 쓰레기가 많습니다, 치세요. 그래서 자꾸 그거 떠서 그것을 이거 누르면 된다고 해서 눌렀더니 그 뒤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잡동선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리점 가가지고 그거 다 지웠어요. 예.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또 뭐 찼다고 막, 또 이번에는 또 이것도 사기도 갖고 하여튼 간에, 그게 막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빨리 청소하세요. 막 빨리 치세요. 왜 안 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없고, 오해도 지우지도 안 하고. 그래도 물어보니까 우리 안전사가 이게 지금 카톡이 제일 용량이 많은, 예, 거기를 지우면 좋겠다고 가지고 거기를 지웠더니 막 카톡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참 힘들었는데, 왜 그래요? 지식이 없으니까. 예. 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지식 정보, 그래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옵니까?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 지식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목적 또한 뭐 하려고요? 지식을 얻으려고. 돈을 주고서 지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여러 영역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은, 세 가지 유형의 지식. 첫째로는 그 지식이 자신과 타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더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동산에는 여러 가지 각종 실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실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영어 성경에는 Do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뭡니까? knowledge, 지식.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유혹해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지식이 생겼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거 보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은 것은 알게 되고, 그때 나뭇잎을 가지고 막 그걸 가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막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유전 인자가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주는 나무. 네. 차라리 그걸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오늘 여기 1절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교만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할 때 참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세상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교만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응? 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지금 인류가 자꾸 지식이 더 막 축적되면서 교만이 뻗친 거예요. 교만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인간 체세포 복제, 여기까지 막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지금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파생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지식 만능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은 그 지식으로 교만에 차서 파멸해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인류는 멸망이 돼 있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그러한 지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도 그저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 땅을 줬으니까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좀 한번 가보자고 모세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모세가 좋게 생각하고, 야,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은 어느 땅으로 어떤 코스로 들어가야 되는지 지형을 알아야 될지 해야 되냐, 그렇게 제의를 하니까 모세가 그걸 좋게 생각해서 그럼 가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거기 가보니까 키가 얼마나 부척장신의 키, 해족속, 히족속,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안악자손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맷띠 같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놔두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 가면 어떻게 하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불신앙인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게 만들어서 다 죽고 제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 모세가 신명기 1장 22절 3절은 모세가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기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보내매. 이건 지난날에 회고하면서, 그 다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 너희들이 안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거 보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퍼뜨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광야에 다 죽었단 거다.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가 나중에 그 홍수를 통해서 배를 만들고 나오고 보니까 이제 홍수 끝나고 나니까 자기 식구만 남았으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마음도 참 착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다 그랬겠어요? 자기 형제,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죽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힘들어서 그냥 아픈 마음에 포도주를 훌쩍훌쩍 마신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인사불성이 들 정도로 마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넘어져 엎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둘째 아들 함. 이 함이 그것을 보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보여줘서, 야, 할아버지 좀 봐라. 그래서 가서 구경시켜줘. 그리고 자기 형, 동생 셈과 야벳을 데려와서 또 보여줘. 다행히 셈과 야벳은 나는 그걸 안 보고 싶다. 그 얘기를 듣고서 뒷걸음질 치러 가서 그 아버지 허물을 덮었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허물을 보았던
그 알게 된 거죠. 지식을 얻게 된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이 아들까지 데려가서 그걸 보여줘가지고 결국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그런 일 안 생겼을 텐데. 지식이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셈과 야벳은 그걸 보고 싶지 않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볼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요. 뒷걸음질 들어서. 자, 우리 9절 보세요. 9절 22절 23절 다시 또 보세요. 22절 23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 나왔죠? 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받고 나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랬어요. 앞으로 가면 볼까 봐서 뒤로 해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지식이 다 좋은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허물, 아버지의 허물을 봤던 그것이 이 함과 가나안에는 저주가 왔지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셈과 야벳은 그렇게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노아가 깨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축복을 하는데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번의 그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또 자녀를 그리고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할 수 있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식이 자신에게도 타인들에도 아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누군가의 지식에 의해서 이것이 공유되고 또 확산돼서 이 오늘날 이런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같은 것도 보면은 누군가가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서 또 스마트폰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에 대해서 다 서로 지식을 공유해 가지고 이거 누르면 저렇고 저거 누르면 이렇고 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이게 참 우리가 기능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또 제가 오늘 신기한 일이 한 벌어졌는데 이제 그 몽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신경이 쓰이고 어젯밤에도 통하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오기 전에 또 통하면서 내가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그들과 직접 영상으로 통해 보려고.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을 지금 현장에서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이스톡을 하니까 보이스톡을 해서 뭐 듣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를 누르고 싶어서 이렇게 눌렀더니 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은 안 나오네. 그래서 아유 윤 목사
내 얼굴이 나오는데 윤 목사 얼굴 좀 나오게 해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뭐가 떠서 그냥 눌러봤더니 이게 나오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새끼 잡듯이 어떻게 했더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아이 당신도 눌러봐. 아무거라도 눌러봐. 몇 개 있으면 눌러봐. 그래서 그랬더니 뭐 눌렀더니 아이고 목사님 되네요. 그런 서로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 가지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지식. 여러분들이 카톡에 보면은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떠요. 그러면은 서로 공유하고 이래서 한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마음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가정 관리도 하고 자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얼마나 많은 좋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니 뭐 평화상이니 화학상이니 의학상이니 여러 영역의 그 상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머리를 짜서 얻어낸 지식을 인류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을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먹어서 이런 병이 났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 혼자만 계속 먹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먹어보세요. 내가 이거 뭐 너무 좋아요. 응? 제가 깔판도 이것도 지식 아닙니까? 지식 정보. 오늘도 새벽에 비전 예배에 우리 이종분 권사님하고 또 권순희 권사님 들어 올라모여서 서로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막. 응? 아유 이거 깔판 깔으니까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말이 몸이 얼마나 편해지고 우리도 또 권순희 권사님 허리가 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좋은 거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릎이 상하고 허리가 안 펴지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어떠든 좋은 건강의 정보, 교육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 이런 좋은 지식을 내가 얻었으면은 이것을 자꾸 나눠.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유익하단 말이죠. 나만 장구인한 사람이 문둥병, 한센병이 들렸는데 도대체가 그 아람 대국에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여러 약을 먹고 그래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녀, 바로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거린 소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빨래하다 보니까 피 묻은 속옷을 보면서 사정을 물어보니까 그 안주인이 여차했자서 너희 주인이 이렇게 지금 이 몸속에 피부병으로 앓고 있다. 응? 그러세요. 우리나라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요. 그 정보를 듣고서 그 이제 왕한테 얘기하고 친서를 받고 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고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가 장군으로서 하나님 믿으니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여인은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건강이 된 문제도 아니고 내면 속에 너무너무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사는 맛이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남편도 바꿔봐도 거기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우물가로 혼자서 물대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떠달라고 물 한 컵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거기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지금 자기는 이 물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칼급함, 영혼의 칼급한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고,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세요. 내가 그걸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영생의 문제 해결한 받았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알게 된 이 놀라운 지식,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렸어요. 그 뭔데? 글쎄, 누군지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봐봐, 한번 가서 봐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은 여인이 그 전에 있었던 얼굴과 지금 얼굴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한번 가본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완전히 부흥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여인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한 지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지식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영적 차원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다 같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있어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만물이 그에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데 그런 지식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러한 확실한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늘 매여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은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권력 있으면은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시는 이 진리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지만은 그 길만 알면은 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몽골을 한 번도 안 가봤어도 제어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헵시바 그 캠프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저만 따라 가면 돼. 내가 또 못 가더라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잘 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대로만 가면은 갈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 못 가지요. 못 가지요. 네. 몽골 사람도 못 찾아가는데 뭐. 모르면 못 가자라는 거예요. 알탕블락이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러시아 근처에도, 국경 근처에도 알탕블락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있다고 그랬어. 항상 우리 알탕블락이 하면은 투하의 막 알탕블락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 이 땅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산 얘기도 그렇고 어딜 얘기하더라도 거기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저 또 태안에 있는 힐링 캠프에 대한 것도 지식을 있는 사람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4장 6절입니다. 또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14절 우리 교회 모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알 수 없고. 그 지식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가지고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귀한 지식일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요? 14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그 지식, 성령의 지식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며 이러선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 우리 새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 우리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 묵상해 보세요. 목사님 뭔 얘기를 자꾸 저기 하는가 해보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게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는 것을요. 제가 이번에요 참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는데, 어떻든 군수 아들이 이제 유학을 우리 한영대학교로 온다 했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얘를 갖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몽골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몽골말을 하면서도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 얘기를 전해주면 얘가 이렇게 전해주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텐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유학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친반 목사라는 분 있잖아요.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였던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 물건 사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는 저녁 8시 정도에서 저녁 식사를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사람이 왔어요. 우리 이제 윤 목사하고 김성률 집사는 그 휘발유 뭐 엔진 오일이 뭐 이게 뭐 도수가 있다네. 이게 저 자동차에 넣는 거 있고 오토바이에 넣는 거 있는데 오토바이에 넣는 것이라서 이게 아무리 당겨도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러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분이 왔어요. 와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랜턴도 가지고 오고, 또 가스통 5가름짜리 정도, 이 정도 이런 거 갖다가 거기 가스통을 가지고 밥에 먹는데 이만한 그 가스잖아요. 이거 부산가스. 계속 돈이 들어갈 것을 이 사람이 염려해 가지고 그거까지 생각하고 아주 가스통을 가지고 왔어요. 가스렌지라고. 감동이 돼한데. 나는 몽골 선교 14년 만에 이렇게 감동되는 거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갔을 때도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집에 한번 와보라고 하고, 그런데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언제 거기 갈 시간이 있냐. 1시간이라도 쪼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걸 보니까 막 순간적으로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당신 집이 여기서 얼마나 되냐. 이거 80km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보자고. 밥 얼른 먹고 그 차 타고 그냥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느냐고 그 사람 운전하는데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가보신 말지만은 테릴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울란바토르가 있으면은, 우리 알탕블락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지나서 테릴지 가야 되는데 차가 밀린다고 이 산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또 길이 있더라고요. 처음 가면. 그래 돌아서서 집에 가는데, 가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이렇고 저렇고 한국말도 좀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그 신앙도 좋다고 그래. 다 그 순간에 당신 아들 유학 보내라. 유학을 가고 싶은데 길이 있냐고. 내가 길을 알고 있지. 이래가지고 우리 한양대학교로 딱 보내가지고 군수아들하고 딱 배치시키면은, 선교라는 게 거기서 뭐 하는 게 선교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다른 다 목적을 두지 마세요. 자녀를 잘 신앙으로 키우는 거기에 목적을 두세요. 그가 여호와라는 지식, 이 지식은 이성으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지식이며, 체험으로 하는 지식,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만 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비에 계시니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그 감동. 그러면 가면서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것은 당신이 가스렌지하고 이거 랜턴도 가지고 또 물도 떠오고 내가 감동이 돼서 내가 따라간다. 당신 소원 이루러 간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감동이 100%가 왔는데 50%만 순종했다고 그래요.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뭔가를 더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이것 정도는 그만해야지, 이렇게 절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50%만 해도 그 감동이 내게 전달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자녀의 앞길이 시온의 ter이 열리는 일이 생겼잖아요. 돈 안 들고 유학을 보내, 한국에 유학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순간이에요, 순간. 응?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지식, 그 지식을 받아들이세요. 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감동을 따라서 한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보세요. 영적 훈련이, 그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만 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하고서 자꾸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문자 보내고 싶고, 그런 감동이 일할 때 순종해 보세요. 때로는 정말 귀찮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빌립 집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 광야로 가라. 내가 왜 광야로 가요? 뭐 때문에 가요? 일단 빌립은 영적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모니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고 했었을까? 얼마 있자 어떤 사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딱 손을 들었어. 성령님이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네. 네. 그때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당신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막 바짝 흔들리는 가운데서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나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그가 낮을 때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했는데 과의세를 누가 말하리야? 그 사람이 그가 누군지 도대체가 이 그가 선지자의 얘기인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인지 그가 누구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먼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있는 걸 알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가르쳐준 사람 너 어떻게 아느냐? 아니 가르쳐준 사람 없는데 네가 알고 있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 예. 근데 빌립이 성령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요. 세례도 안 받고 다닌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세례를 받고 싶어. 나는 이제 확실하게 구원 얻었다. 그래서 물가를 찾아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있고 요즘 말하면 경제기획 장관이야. 경제기획 장관. 그 장관이 변화돼가지고 그 동네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성향을 미쳤겠어요. 오늘날도 선교사들의 에티오피아가 선교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관이 먼저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저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지식.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빌립이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자녀들도 세상 지식 얻게 하려고 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힘쓰는데 정작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전수하려고 하는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소홀히 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런 말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을 그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그걸 뭐라고 고상하다 이 말은 가장 존귀하고 훨씬 가치가 있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뭐가요? 예수를 아는 지식. 세상에 그 많은 지식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지식이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고인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던 이어령 박사도 예수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은 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 대 영감이고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은 그 잘못된 지식을 내가 알게 되면 나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하게 되는 함과 같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이 인류를 불행하고, 함은 아버지의 허물하는 그 지식을 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식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런 지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지식은 그 지식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좋은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지식인 반면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사탄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시험 됩니까? 멀쩡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시험 됩니까? 사탄의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합리적인 어떤 요건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니까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빠져가는 거아니에요. 가론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지식을 넣어줬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그걸 그냥 받아들였던 행동을 움직여서 결과는 나중에는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목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응? 사탄이 주시는 지식.
그런가 하면은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잘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지식,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얻게 되면 막혔던 축복의 문이 시온에 들어서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길도 활짝 열리는 일이 친반 목사처럼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 나가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도 내 자식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지식으로 서로 공유함으로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면,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없을 때 귀신한테 마귀한테 매이고 우상제물 때문에 매이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망하게 된다는 일이겠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을 일 없습니다. 주님, 바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지식인 걸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도와심을 감사히 들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존귀한 지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을 알게 하옵소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주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누리고 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영혼의 나눔을 구원하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화성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가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전해진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분의 손 드시고,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사이 내 몸 곳인데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 자리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으로 뱀을 지면서 무슨 독을만 해봤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종양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혈과 기가 뚫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체가 정상으로 가동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모든 기억력이 다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될 텐데, 어떤 정보를 알았으면 될 텐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묶였던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오. 막혔던 삶의 길 사배분이 활짝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열려지고 취업배문 열려지고 사배문 열려지고 태문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8년 동안 내 길을 못 났는데 하나님의 기도와 역사 중보기도로 인하여 하나 낳게 됐다는 그 시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된다는 또 지식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에 막혔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초자연히 일어나는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